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선생님들과 함께 율동 영상을 찍을 친구들을 2차로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진 않아서 한 번 더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12월 11일에 촬영할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촬영을 원하시는 친구는 목사님께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러 가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가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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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 80페이지를 보시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큐티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80페이지를 펴주시고,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에 이르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닛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 그라밈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깨트릴 수 없는 것이란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징계를 내리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주시죠.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 구원을 해줄 때에 이제 평안을 누리지만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또 다시 범죄를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반복되어졌던 패턴이 깨어집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1절에 굉장히 많은 이 신들을 섬겼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에 나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제 모든 민족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뭐를 섬겼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길 만큼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당연히 진노하셨겠죠. 그래서 18년 동안 암몬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근데 4번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냐? 보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전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회개를 한 것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그 회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데, 중요한 건 5번입니다. 5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구원을 해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신들한테 구해달라고 해. 왜 나한테 그래? 네. 완전 하나님이 지금 삐졌습니다. 삐져서 너희 구원 안 시켜줄 거야.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듣고 헐 대박.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지? 어떡해 라고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이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입으로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다른 나라 신들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라진 모습을 보인 거죠. 그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는 견디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뭐 사사를 세우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사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사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돕당에 입다라는 용맹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을 한번 세워봅시다 라고 이제 장로들끼리 막 의견이 나누게 되었어요. 자,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매우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처음부터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만 용사가 아니라 진짜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입다가 정부인의 아들이 아닌 첩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치 홍길동처럼.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슬픈 그런 이 출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첩의 자식인 주제에 말이지 막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게 되고 나중에 어린이 되자 집 밖으로 쫓아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에게 재산을 줄 수 없어! 꺼져! 라고 하면서 쫓겨남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상처가 되었겠죠. 그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집을 떠나서 잘 된 케이스. 입다가 이제 돕당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이런 불황자들이랑 어울리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건달, 뭐 나쁘게 말하면 조폭들과 어울리게 됐다는 거죠. 그죠? 거의 조폭의 보스가 돼서 막 이제 아주 막 당당하게 막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용사였으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문이 좋은 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힘 좀 쓰고 굉장히 잘 싸운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찾아가서 네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이제 다시 길라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길앗 백성들이 입다를 자기의 지도자 겸 군대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죠? 네. 이 지도자 겸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다는 것은 즉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정했다 안 정했다?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길앗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사를 지들끼리 정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또 크게 혼쭐을 냈을 거예요. 그죠? 네. 전쟁에서 패하게 한다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세운 이 입다를 사사로 인정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사는 아니지만 사람이 세운 사사로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입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해주시기만 해주신다면 저의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잘못된 서원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을 바치는 이런 문화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심청전도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이 심청이를 받아주시고, 네, 우리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입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테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야, 싸우자 이기자 막 하면서 막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독려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전쟁을 승리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원했던 군대 장관이 되지 못할까봐.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잘못된 서원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입다는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대로 총 20개의 성을 점령을 하는 굉장히 큰, 그냥 뭐 전쟁 몇 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그런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근데 누가 앞으로 나오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딸이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입다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슬픈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막 크게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랑스러운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입다는 아까 이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입다의 서운을 들은 딸이 오히려 이 입다를 위로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아버지도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겠네요.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잠시만 시간을 달라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달만 시간을 달라. 결국은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리고 자신이 군대 장관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죽이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말 서원은 하나님 앞에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인가? 어이없게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은 되돌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레위기 27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서원을 할 때에 그 값을 정하게 되는데 이 입다는 그 값을 뭘로 정한 거예요? 자신의 딸로 값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정한 게 아니죠. 자신의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그 값으로 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8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고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 값을 정할 때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돈을 잡습니다. 돈을 정해서 그 정해진 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근데 처음 값을 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의 풍습대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바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 말씀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입다가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행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겠죠.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입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 이스라엘 시대, 이때 당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신이 아는 만큼만 잘못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 지금 다 방어구로 다 옷을 입고 있죠, 그죠? 이렇게 방어구들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다 방어 도구인데 단 한 가지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야, 너 말씀도 많이 안 읽잖아. 너 맨날 지각하잖아. 맨날 집중 안 하고 예배 드리잖아. 헌금도 제대로 안 하잖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믿음으로 방어를 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보내는 것보다 수천 수백만 배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준 말씀을 알지 못하여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피곤하니까 큐티 한 번 안 한다고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고 비참한 결과가 낳게 됐다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입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큐티를 빼먹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자라나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잘못된 행동을 했던 입다와 같이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광고를 위해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12월 12일 주일 설교 끝나고 성경 목록과 암송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성경 목록과를 제일 첫 번째에 두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외울 수 있도록 계속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2월 12일에는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성경 목록과를 다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외우는 친구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상품이 준비되어져 있겠죠. 우리 문상을 줄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전부 다 못 외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절반 이상 외우는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상품이 나가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불가피하게 12월 12일 날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통해서 성경 목록과를 외우는 모습을 보내주시면 인정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율동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율동을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때 찍은 영상은 12월 24일에 있을 랜선 성탄 축제 때 또 보낼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또 함께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상품이 있겠죠. 우리 성경 목록과와 또 우리 크리스마스 율동 연습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안녕.